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지도자 3명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도자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이 3사람 지도자들에 대한 특징을 우리들이 살펴보았는데 모세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였다. 온유함. 이것은 모세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만 온유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도, 온유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이 아니면 이 천국까지 가는데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못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또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없었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참 상상만 해도 온유함이 없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참 그러므로 이 지도자 3명의 특징적인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다. 또 아론은 어떤 지도자라고 했습니까? 아론은 섬김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모세를 끝까지 섬깁니다. 섬김의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이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지금 광야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서로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이 섬김의 아름다운 덕목과 그 성품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꼭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또 어떤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세 사람의 지도자,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덕목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덕목이에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의 섬김의 사람.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셔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는 그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정탐꾼들은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의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여호수아, 나와 상관이 없는 아론, 나와 상관이 없는 모세라고 이야기하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바로 이 지도자들이 지녔던 아름다운 덕목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은. 그래서 우리가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고 하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시기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물이 가득 넘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가득해, 물이 바짝 마르면은 그냥 뭐 무섭지 않게 그냥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야. 막 꽉 차갖고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길을 내놓고 건너가라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하면,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물이 가득 넘쳐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갈라진 상태에서, 요단강이 멈춰준 상태가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로 그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발을 첨벙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지닌 덕목,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을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권력으로도 못 가고 부자도 못 가고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건너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래서 이 세 사람, 모세 가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해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들은 이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닌 믿음과 순종,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덕목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도자 3명은 곧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그렇게 섬김의 아름다운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아론과 또 그 아론의 가정은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 아론 자손들 만대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아름다운 아론의 덕목을 저와 여러분이 꼭 지녀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인데 이 3절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 애절한 하나님의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의 내용이나 그 구절 구절은 다르지만 중심은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그 3사람의 덕목과 함께 여기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더 온유해져야 한다. 더 온유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더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의 믿음의 자녀들 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3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애절한 하나님의 부탁과 권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전에, 바로가 들어야 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3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첫째는 28절인데요. 첫째는 나는 어디에나 있음을 너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 모세야, 두렵냐? 걱정하지 마. 나는 어디에나 있어. 그거를 너는 믿어야 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28절 한번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자,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하시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거룩한 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애굽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디에나 계실까요? 우리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에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는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 엄청난 바로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 모세가 오늘까지도, 오늘 이 6장 30절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애굽 땅에서도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하는 걸로 믿어.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애굽 땅에서 너 혼자 둘 줄 아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너는 믿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 권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어디에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내가 너를 이런 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도 너 혼자 바로에게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더 온유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더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거기서도 함께 할 거니까 더 온유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곳에서도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있는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더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고 더 섬김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온유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섬김으로 살아야 돼. 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어디든지 내가 거기서도 함께 있음을 너는 믿어라 라고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이며 구원하는 자이다. 구원하는 자.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란 말이야. 여호와.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는 그런 자야. 너 그걸 모르느냐? 너는 맨날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말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아니? 나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섭섭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말도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요. 계속 지금 오늘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동안 불순종의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같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 소리나 또 온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너를 건져내고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야. 넌 내가 누군 줄 아니?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서 어디든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해? 나는 불가능한가 봐. 내 가정은 도저히 불가능해.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구원하는 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3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리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는 말쟁이, 모세가 말쟁이였다고 하면 말 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까? 모세가 말 잘한다면 그 말 주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거냐고요? 그거 아니죠.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고 아무리 모세가 탁월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말을 잘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자기가 말을 잘하면 애굽 왕을 설득시킬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건짐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은연히 지금 이 30절에서 배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수변이 말 잘하는 너가 잘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너는 첫째 재앙부터 열재앙까지 가서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거야. 내가 말 못하고 너 자꾸만 핑계대는데 하나님이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디에나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녀야 할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출애굽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과정 속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